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을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위에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노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섯째 달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기준해서 여섯째 달일까요? 그렇죠.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침례자 요한을 잉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들었죠.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스가랴라고 발음해도 발음상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가랴. 그 다음에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 예, 스가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선지자의 이름과 연관된 것들,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레위 자손인 거죠. 레위 자손.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다. 다윗이 이제 그 제사장을 12반차로 나눌 때 24반차로 나눴죠. 그래서 24반차로 나눌 때에 한 반차였는데 이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또 상황이 조금 바뀌긴 해요. 그렇지만 예전의 이름을 되찾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집안에서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잉태되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을 옮겨서 누구의 집으로 오게 되죠? 이제 요셉과 마리아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죠? 수태고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태고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고지야? 무슨 고지? 이게 그렇게 알아들었었어요. 그래서 무슨 백골고지 그런 건가? 6.25 때 무슨 고지 탈환 이런 거였나? 그랬더니 그런 고지는 아니죠. 알렸다는 거죠. 수태하는 것을 알렸다.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더 알아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 박물관에 가니까 박물관에 사실은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지은 것들이 다 그 토기의 어떤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빗살무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어떤 것들은 무슨 열의 반가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알아듣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수태고지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린 것이 수태고지예요. 예,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수태고지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죠. 요한복음도 없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다른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알리잖아요. 요셉에게 알리고 요셉이 걱정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로 마리아의 관점으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고 디테일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만나는 장면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서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면서 천사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예. 그 다음에 왕노를 하실 것이다.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죠? 결론처럼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니까 이제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 받았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누굴 이야기하죠?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수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6달이 되었다라고 벌써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하죠.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의 계집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종. 이제 해둘레, 그러니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남성이잖아요. 둘로스라고 뒤에 남성 명사가 남성 어미가 붙었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여성 어미가 붙으면 둘레가 되는 거고 여성 정관사 해가 붙어서 해둘레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계집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죠. 이게 비하했다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때의 언어 습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으면 주의 여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여종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그 남자 목사를 남자 목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 목사는 여자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그러니까 종은 그냥 종이라고 얘기하고 여자 종은 여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성 단체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예.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바로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님만큼 잘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예, 이 종의 의미에 대해서 총장님만큼 잘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의 그 마리아의 이야기 굉장히 은혜롭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도 그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역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름은 없어요. 누가도 마리아를 처음에 기록했지만
그래서 너무나 자세하게 마리아의 사건을 기록하고 뭐 오늘 말씀 다음에 내일 말씀에는 이제 뭐 마리아 찬가도 나올 것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같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의 역할, 마리아의 역할, 계집종으로서의 역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증인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어미가 어떤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까지 가서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남자들은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총장님만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도 없죠. 이 계집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 아기 바구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무엇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가지려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예, 그다음 혈육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이어가기 위해서 혈육을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사명이었고 또 마리아의 사명도 그것이죠. 마리아의 사명은 왜 더 중요하냐면 바로 모든 것이 바로 요셉으로까지 끊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사명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사람을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뱀에게 또한 그 선고하실 때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싸우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뭐 동정녀 탄생설에 대해서 이게 뒷받침해 주시는 것도 되지만, 그렇지만 동정녀 탄생설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는 혈통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유전된 그런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만 해도 놀라우신데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또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결국에는 엘리사벳을 잉태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마리아도 그것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하는 일이 뭐죠? 이제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의 어떤 한 요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생동감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복중에서 그 태중에서 아기가 뛰어놀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6개월쯤 되면 발차기 하나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왔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주의 모친이다라고 벌써 그 잉태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마태복음처럼 선 굵은 그런 이야기는 아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이야기들을 그 사건 하나를 그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사실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마리아의 이런 고백이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 어떤 사회적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봤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을 이루게 될지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정말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길에 육체를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그대로 오늘 말씀과 같이 마리아의 순종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 배울 때 우리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또 순종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